성경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를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고 강한 애굽을 아들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천하고 그 부족한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자는 상속자고 장자는 그 아버지의 힘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익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였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나온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장막을 만들고 진을 재편하는 편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70명의 이 장로들과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또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언약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단을 쌓고 또 12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 기둥을 쌓고 소를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남은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이 혼인 서약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은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우리도 언약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 신부 입장? 이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 이제 퇴장할 때 딴딴따단 하고 쫙 나갈 때 이때가 중요합니까? 행진할 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언약할 때,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느뇨? 이렇게 물으면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어떤 때는 이 약속하는 그 순간에 가슴이 막 벅차고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언약이 가장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끝난 이후에 보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모세 이렇게 74명이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시내 산에 올라가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결혼식 피로연인 거예요. 언약이 끝나면 언약 예식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혼식 잔치가 이루어지죠.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이 혼인이 이제 성사되었음을 또 그 잔치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혼인 예식의 형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장에 보면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짓는 게 나와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그때부터 결혼이 끝나고 나서 함께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혼인 예식이 끝나고 나서 혼인 그 잔치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방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 우리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들이 바로 결혼식 장면과 같습니다. 즉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으시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아버지와 자녀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목자와 양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내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목적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그때부터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부 관계는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중에 한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경우에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첫째의 대를 잇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 7명이 모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할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답니다. 동등하답니다. 성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 가면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관계가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죽어도 가는 관계예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혼인잔치 예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혼인잔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결혼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이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결혼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배경에서 자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부자지간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필연 관계로 묶여 있죠. 그런데 남녀의 결혼 관계는 필연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진 거죠. 저는 참 저희 아내와 결혼할 걸, 저런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 한 번도 서울 올라와 본 적 없고 19살 때 이제 대학 시험 칠 때 처음 서울을 올라와 봤어요. 거기에서 그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타는지 눈치 보고 표 끊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고 그랬던 촌사람인데, 서울이 고향인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관계죠. 완전히 남남이에요. 근데 그 남남이 결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촌수로 따질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무촌. 부자지간은 1촌이고 형제지간은 2촌입니다. 근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둘이 하나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부는 또 사실은 남남에서 시작했고 또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무촌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자와 피조물이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하나가 됩니까? 만날 수 없는 만남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관계이고 함께 의무를 감당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는 그런 관계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스스로 지셨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노래 중에도 그런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구속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무관한 존재인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고 큰 은혜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어떤 신데렐라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왕자가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부모님도 없이 버려진 계모 밑에서 살던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환상이잖아요. 그런 판타스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판타스틱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자가 아주 비천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죠. 혼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왕자와 신데렐라의 관계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 보면 서로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중매하는 사람들이 중매하고 집안끼리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첫날 결혼식 하는 날 처음 신부를 보고 신랑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날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부부가 됩니까? 혼인 서약을 통해서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절차, 혼인이라고 하는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백년 가약이라고 하죠. 백년 가약.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지낼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 사는 부부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부부 관계를 지탱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사랑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혼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와 그 관계가 우리를 부부 관계를 지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보니까요, 좋았던 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참 10년 동안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울 때도 있고 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서 그렇게 또 무덤덤할 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따로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를 지탱시켜 준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부부라고 하는 그 틀이 둘의 사랑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부부로서 맺어서 서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약속이 부부의 사랑을 지킨 것이지 부부의 사랑이 혼인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 약속이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혼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런 것 절차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혼인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기로 약속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을 때 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뭐냐면 피의 절반을 하나님께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처럼 우리도 죽어도 좋다, 피 흘려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절반은 누구에게 뿌려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혼인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을 버리고 어기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난 사람과 같지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너는 저기 가가지고 저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은 이 성격이나 이런 기질이 보니까 한 곳에 진득하게 있고 순종하고 잘 따르고 이런 기질이 아니에요. 고멜은 이 남자 좋아하다가 저 남자 좋아하다가 왔다 갔다 마음도 변하는 이런 여자예요. 사실은 조금 음탕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호세아 선지자한테 저 고멜하고 가서 결혼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잘 살고 있다가 고멜이 어느 날 호세아가 나갔다 왔는데 짐을 다 싸들고 나가고 없네? 어디 갔어요? 딴 남자에게 갔어요. 딴 남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남자 저 남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멜이 창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멜을 보고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있잖아, 고멜이 널 버리고 떠났지? 그런데 있잖아, 너 다시 고멜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그를 데려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같이 계속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가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서 고멜과 같이 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를 섬기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남편 되는 신랑 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혼인의 언약, 생명을 걸고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또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결혼의 신비는, 결혼의 최고점은 한 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는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한 팀이고 둘이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로 연합합니다.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의 참된 기쁨은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부부가 뭐 집을 사고 또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도 행복하지만 부부로서 살면서 가장 최고로 기쁜 것은 서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죠, 신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 자기 충족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반영하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충만함,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고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새들도 아니면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제 몸을 사로잡고 제 몸 전체에 가득한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황홀한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느낄 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일 단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순간 단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쁨, 그동안에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느끼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가서 눈으로 뵙는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삼층천, 천국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서로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주님과 하나됨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구하며 그 행복을 찾아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 와서 거하심으로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은 목숨을 다해서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종하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혼인 예식의 장면에 보면 24장에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이 언약서를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약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더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한 몸이 되는 실제적인 방법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됨을 점점 더 이루어가고 놀라운 그 기쁨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기쁨은 한 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